시작하기 전 외칠게요. 서로에게 서로 눈을 보면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들었던 우리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라해보자.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은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셔. 사실 우리 마음은 전사님이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눈과 우리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런 상한 마음일 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런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셋째 주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이런 곳을 혹시 지나가며 아빠가 힘들게 운전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이건 지금 어딘가 어떤 도로인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자욱하게 꼈어요. 연기? 안개. 맞아. 연기 비슷한 거. 안개인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런 도로를 고속도로든 또 일반 도로든 갈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죠? 조심. 정말 천천히 속도를 내면 안 돼. 속도를 내면 안 돼. 아주 조심하게 앞뒤와 길을 잘 보면서 가야 하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안개를 또 다시 얘가 자꾸 왜 움직이죠? 안개길을 지날 때 이런 차 안에 안개등이라고 혹시 알아요? 안개등? 아빠가 또는 엄마가 이런 아주 조심조심 운전하며 가야 하는 그런 안개길을 도로를 가실 때 등을 켜셔. 그 등은 바로 이런 노란 불빛 나는 건데 이 노란 불빛은 안개등이라고 해. 이 안개등이 가는 길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잘 비춰주는, 그래서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안개등이 있고, 그런데 이 안개등으로도 사실 조금 더 안개가 많은 가운데 좀 캄캄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는 사실 전도사님은 이 등을 자주 켜는 편이에요. 바로 그 등은 무슨 등일까? 이 세모난 이 빨간 비상등.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길을 갈 때 내가 비상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가면 나도 앞에 있는 차의 비상깜빡이를 보면서 안전하게 가고, 또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나를 따라올 때 이만큼의 거리에 있구나 하고 비상등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고마운 그런 기구예요. 전사님은 이 빨간 등을 잘 켜면서 이 등이 말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요. 라고 이렇게요. 조심해요. 안전해요. 이렇게 말하는 등인데 이 안개등과 비상등,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안개등과 같은 이것, 비상등과 같은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등불, 물론 지금은 이런 호롱불을 들고 가는 경우는 없지. 손전등을 킨다거나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이런 호롱불, 등을 들고 캄캄한 밤이라든지 또 지금 전사님이 말했던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안개가 낀 그런 길을 갈 때 이런 등이 아주 소중해. 이 등이 있어야 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이 등과 같이 우리의 가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무서운 길을 이 환하게 비춰주는 등처럼, 또 위험해요, 조심해요 하는 비상등처럼 우리 걸음을, 우리 인생을 우리 수아의, 용현이의, 예지의, 예준이의, 하율이의, 효진이의 인생길을 돕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그 안개등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바로 그 안개등은 따라해보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은 바로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 주세요. 제가 앞이 보이지 않고 흐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갈 때의 안개등처럼 저의 인생길을 저의 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안개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또 비상등과 같은 따라보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비상등은 뭘까? 비상등은 기도야. 안개등은 말씀이고 안개등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비상등처럼 위험한 순간, 두려운 순간, 겁이 나는 순간, 무서운 순간에 이 비상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의 지혜로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비상등을 깜빡이를 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험 받는 그런 힘든 일을 맡게 됐어.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73편 2절에 잘 들어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위험한 순간이야? 안전한 순간이야? 위험한 순간이겠지. 그런데 그런 위험한 순간이 이 시편 기자에게만 있을까?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 수아로부터 어른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실족, 넘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아삽에게 일어났다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그 아삽이 한 가지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을 깨달았어. 여기 화살표에 보면 작아서 전삼이 읽어볼게.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을 찾았다. 이 안전은 바로 하나님이 73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전사님 손을 줘봐. 오른손을 하나님이 수아의 손을 꽉 붙잡으셨어. 하나님이 예지의 오른손을 꽉 붙잡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위험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손을 꽉 붙잡으심으로 내가 안전을 찾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쪼려보면 이렇게 외칠 수 있어. 따라해보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한 줄로 같이 외쳐볼 수 있지? 누가? 누구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쪼리면 우리가 외칠 수 있어. 우리 전사님이 예수님에게 있는 아주 귀한 별명 하나를 알려줄게. 전사님은 아침에 학교를 가는, 어떨 땐 전사님이 차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땐 목사님이 차를 끌고 가시는 그 걸음인데, 새 아이들, 이제는 하윤이 언니는 아니죠. 하윤이는 아니고 도윤이와 서윤이가 아침 등교할 때 전사님이 이렇게 말해. 임마누엘
도윤아, 임마누엘. 서윤아, 임마누엘. 그건 뭐야?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하루 동안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 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외쳐볼까? 시작! 임마누엘! 또 시작! 임마누엘! 예준아, 임마누엘? 네. 용현아, 임마누엘? 효진아, 임마누엘? 예성아, 임마누엘! 우리 예성이가 안 보였어. 우리 임마누엘을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두웠고 앞이 보이지 않고 뿌연 안갯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 공부할 때 힘들어, 또는 친구하고 관계가 어려워, 또는 부모님께 오늘 아침 혼났어, 또 형제가 싸웠어, 오늘 아침에 카드 때문에 싸웠어. 이런 갈등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힘든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린 뭘 외쳐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비상등과 같은 기도, 안개등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개등처럼 비상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오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차가우니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갈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서인이 저쪽 문 좀 닫아줄래요? 늑대들이 사냥하는 방법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늑대들이 사냥을 할 때는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늑대들이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뭉쳐져 있는 무리가 둘로 쪼개지게 만드는 거죠. 분열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될 때까지요. 만약 한 마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소가 사자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자가 휙 하고 날아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무리 안에 있는
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자라도 물이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구가 되거나. 그래서 아무리 맹수들도 함부로 물 위에는 달려들지 않는 것이죠. 분열. 그것은 사자, 늑대가 무리를 자신들이 사냥하려고 하는 무리를 갈라놓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분열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점점 많아지면 더 갈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시대 가운데 가장 나라들이 분열을 많이 한 때, 그때가 언젠가 바로 다윗 다음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분열입니다.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언제까지 유지됐습니까? 300년이 넘도록 이 두 나라는 합쳐지지 않고 결국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한 나라가 망했어요.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그게 완전해지지 않고 망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같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갈등하는 가운데 얼마나 외세가 이걸 많이 사용하는지요. 조장하잖아요. 안쪽에선 정치권이, 밖에서는 외교적으로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한 민족인데도 서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분열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더 가중될수록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포용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밀어낼수록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관계는 더없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분열의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열을 이겨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리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함께 읽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인데 이 73편 내용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죄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는 시험 당함을 이겨내는 자이다. 성도는 죄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는 시험 당함을 이겨내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 시편 87편 73편 내용은 우리에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이런 분열, 특별히 누군가 악으로 형통하게 됐을 때 갈라지게 되는 이 마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우리가 3권을 보고 있는데 3권은 73편부터 시작해서 89권까지입니다. 이 89편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 약해져서 왕국이 분열되었다. 그리고 쇠락해져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이야기 중 이 3권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원래 다윗의 찬양 리더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악사였던 아삽이 시은 시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이 중간 부분인 시편 3권에 포진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의 하나의 기도문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구조는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왕좌부터 시작합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 왕좌가 갈라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악순환을. 이 순환을 2번 크게 반복하고 난 다음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나중에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로 꺾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시편의 73편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아삽이 다 쓴 건가요? 맞아요. 그럼 아삽은 몇 살 살았을까요? 이 연수로 다 살면 300년 넘게 살아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삽의 시를 나중에 포로 귀환 이후에 편집한 것입니다. 어떻게 편집했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 연대기에 따라서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시를 그 역사에 맞추어 편수를 갖다가 편집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채 계속 낭망하고 실패하여 넘어지는 역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도 그중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3편으로 나누는 시편을 찾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73편의 한 편, 또 하나는 83편의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84편의 하나입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끝편에 가시잖아요. 이 3권의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이게 시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가 망가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으로 하면서 끝납니다. 왜요? 분열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성경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3권에 있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크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두 번째는 세상의 고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죄의 궁전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청소부가 더 낫다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3권이 우리에게 정확히 쪼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권씩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시편의 고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영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영광의 세대를 거뒀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갔다가 천막 치워놓고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다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비전 있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 따라가면 황폐화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지 세상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우리가 읽었는데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질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세워주시고 들어 써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인 경우가 많죠. 우리 지난주에 수능을 치렀는데 안 봐도 뻔해요. 수능의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수능날 기도하는 거?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간절해지면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수능은 그 아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만약에 찍은 걸로 막 맞아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갔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런 행운을 바라고 살지 않을까요? 자기 옷에 걸맞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더 노력하지 않은 채 인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직히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저는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믿어요. 기도의 본질은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람답게 서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그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일상 속에 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될 때 그게 건강한 기도지, 절박한 기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왜 하필 그날만 그렇게 그 고등학교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갖고 붙들고 기도하는지. 이전 교회가 배명고등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주일날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수능날은 사람들이 다 장사진을 이루다가 한 명도 없어요. 언제만 기도합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뭘 원해서요? 영광을 원해요. 영광을 원해요. 근데 영광을 누구나 누리고 싶죠. 근데 이게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건강해요, 악인이. 진짜 다른 사람들은 건강도 안 좋고 쉽게 악화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건강하게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재앙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승승장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투자했던 것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삶이, 세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욕망과 악함은 자기 파멸로 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편이에요. 똑같은 편의 73편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에 그들, 바로 그 악한 자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전멸하게 되면서 그들의 꿈을 하나님이 무시한다.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완전한 멸망을 맞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편 기자가 어떠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우매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짐승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죠?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기보다는 자신도 세상 사람 보면서 너무 부럽고 너무 그걸 보면서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느껴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유진 피터슨 성경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셨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고민한 삶,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자연인으로 놔두면 좋은 게 보이는 것보다 사악한 게 계속 보여요.
아니 저렇게 꼼수를 썼는데 저렇게 잘 됐네?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오만한 자들이 부러워요. 미운 게 아니고. 아,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투자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발걸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후반부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 보니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걸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파멸로 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길로 가면 거기가 파멸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뒤서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노지훈 목사님 아시죠? 노지훈 목사님이 저기 송탄 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3개나 있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노지훈 목사님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와 그 교회가 하나 되어 합병돼서 목사님 그곳에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복 받았다. 누가요? 그 교회 참 복 받았다 그랬어요. 전 노지훈 목사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거든요. 진짜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노지훈 목사님한테 참 그 교회 성도들 복 받았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만약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자기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그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들한테는요, 청빙받는다는 게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죠. 노지훈 목사님은 10번 청빙, 이게 10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능력의 종이에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한테 청빙이 안 오지?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누가 복덩이지? 우리 성도들이 내게 복덩이지. 나는 누구에게 복덩이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덩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복덩이란다. 비교하지 마라.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세속함, 그들 안에 있는 허물, 보이지 않는 그들 안에 오만함, 그거 따르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이미 세속이라고 하는 독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돈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더 깊이 섬기고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이를 싸매주고 붙들어주고 힘있게 세워주기보다는 그저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 자리를 꼭 비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억압과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산적해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 잘 되세요? 기도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고민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고민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83편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져 갔는데 이 쇠락해져 가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분열됐는데 주변 국가 9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물고 뜯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외교적으로 너무 심란해요. 근데 이 안쪽도 너무 많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이 주변국 9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갇히게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3편 내용을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전부 기도예요. 전부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 저렇게 해주소서, 기억하여 주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기도는 여러분 잘 보시면 마치 불평처럼 느껴질 만큼 그 기도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 정해놓고 와서 무릎 꿇고 누군가를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기도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계속 머리에 쌓아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겠는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 차이예요. 결과물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겠지만 그 인도함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그 마음과 지혜가 바뀌어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고민 그대로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은 고민을 세상 사람과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고민을 하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죠. 뽕잎은 다 같은 뽕잎 아닙니까? 뽕잎을 누에꼬치가 먹으면 실이 나오죠. 하지만 같은 뽕잎이지만 뱀이 먹으면 독을 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지고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발걸음이 옮겨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한 사람이 있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핵심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내려놓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아뢰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풍요의 유혹, 이 유혹과 세상의 짧은 속절없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쇠락해 갔는데 이제는 히스기야 때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의 첫 부분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새롭게 한 일입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정돈하고 새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 가운데 영광을 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궁전의 소유함보다 주님의 집에 청소부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삽의 시 맨 마지막 시편 84편 히스기야의 스토리의 첫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12절부터 10절이에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전 그리스 해변 가본 적은 없지만, 내가 죄의 궁전에 손님으로 초대받으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2배, 3배 더 많은 것을 누려서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한 곳으로 가고 싶고 더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삽의 시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집에 방 한 판 마련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 난 그날을 꿈꾼다. 어디가 진정한 안식이고 어디가 진정한 행복이며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인가?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알아요.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고, 이런 현실, 과연 이거 너무나 힘든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삶이 팍팍한데? 맞아요, 팍팍한 게 사실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나는 오늘 나를 잘 살았는가? 오늘 내 마음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로 차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뭔가 하는데 안 맞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다 막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다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고 마음이 상해있던 가족들이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저희 차에 타면 다 이렇게 낑겨 탑니다. 그 차 타고 1시간 동안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웃었어요.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 그 어떤 특별한 장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목표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함과 평안함이다. 공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플랜의 성취가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 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가 있는 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가?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좋은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된 나의 육정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육정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누구나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공유하는 동안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다고 하는 일은 결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내 인간적인 지혜와 내 인간적인 사랑을 쏟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될 거다. 여러분, 전 장담합니다. 아이들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주님이 그 아이들의 주인이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임재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백날을 잘 키운들 우리가 어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윤이가 앉아있지만 제 절박함을 느껴요. 뭐냐면 진짜 사춘기는 신의 영역이다. 내 인간적인 지혜와 내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내 마음그릇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붙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적인 이용진의 사랑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한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전이었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책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뭐 했죠? 장사했습니다. 환전소, 양,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거기 가득 차서 성전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들 속에서 뇌물 받고 서로 착복을 하고 서로 그 뒤에서 뇌물을 받아주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주 돈에 찌든 성전인 거죠. 그냥 그 예수님의 책찍을 들고 나가서 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제일 큰가요? 전 예수님 아신다고 믿어요. 주님이 책찍을 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그 열심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도 나는 너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집에서 청소부로서의 한 날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기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욕망, 세상에 대한 부러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부러움과 두려움과 이 욕망을 다 버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신 오늘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꼽혀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듯 하나님이 내 왕 되심, 그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